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감사 특밤 또 주간으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 특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또 귀한 말씀과 또 간증,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웃고 울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까지 왔구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구나. 우리 주님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처럼 부에도 가난해도 건강에도 아파도 성공에도 실패해도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우리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리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함으로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 격언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삶의 지표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기뻐하고, 또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려졌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넘쳐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명령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으로 이야기한 것은 기도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없어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진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세 구절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구절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대부분은 주로 취사 선택입니다. 내가 좋고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은 취사 선택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명령일까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따지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냥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명령어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 일기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세 개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마무리한다든지, 이렇게 이 감사의 훈련을 계속해서
찾아 훈련해야만, 그래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여유가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염려도 덜하게 되죠.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다 뜻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여유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모든 것이 다 걱정이고 불안이고 염려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민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그 불안이 엄습해 오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덮으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방안이 어두워도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 한들, 여러분, 차는 이동순환입니다. 집은 먹고 자고 쉬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오마카세를 먹어도 한 끼고요, 김치에 밥을 먹어도 한 끼입니다. 배부른 것 다 똑같고 배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사 조건이 되고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지배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감사 특방 기간에 3일 동안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화요일 저녁에 이제 이 김동호 목사님이 받았던, 또 우리 자녀들이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조금 불편해 하신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늘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호보려 하지 않고 고생하려 하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니 당연히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받은 축복만 이야기했다라면 불편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미 목사님은 도저히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암에, 그것도 3개의 암에 걸려서 힘들었던 내용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오시고 오히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에 그 말씀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그 목사님께서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굉장히 힘들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4번 받았는데 4번 다 절도하셨고 몸무게도 석 달 만에 20kg이나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는 일이 유튜브를 찾아서 암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봤더니 알면 알수록 암충만해져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까지 다 끌어와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몸도 아프고 결국은 마음까지도 다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펼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자, 그렇게 시작한 게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며 암 정보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더니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채우면,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평화로 채우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넘치고 그 평화가 나를 덮으면,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덮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겁낼 것이 없습니다. 부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합격해도 떨어져도, 내 뜻대로 돼도 되지 않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으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가만히 있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악한 생각, 그 세상의 두려움의 생각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떡으로만 살게 하고 떡을 바라보게 하고 네 욕구를 먼저 채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세상 욕심과 세상 두려움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나를 덮어서 그 주님의 평강 때문에, 주님의 평안 때문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 보면 옛 지체를 죽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 세상의 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왜 저것이 없지? 왜 나는 저것을 갖지 못하지?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지?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수록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고 또한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해 내다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해 내다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감사함으로 해석해 내면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중교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으로 채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나가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감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조건부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하고 가변적인 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또 조건부적인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여러분 30대, 40대에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면 내 통장에 돈이 풍족할 때만 감사하겠습니까? 잘 나갈 때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면 자녀가 잘 될 때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변하지 않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기록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일나무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흔한 나무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와 소출이 없다라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 나무에서 난 소출들은 식용으로 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며 잔치나 제사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생업인 유목생활이나 농경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7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그 평범한 백성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 하나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물으십니다.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예기치 못한 슬픔과 아픔이 닥쳐오고 야심차게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실패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저주요, 절망이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은, 너의 마음은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는 기뻐할 수 있겠니?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너는 사랑할 수 있겠니? 너는 찬양할 수 있겠니? 너는 예배할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의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